할렐루야, 2025년 11월 13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예루살렘 도착 후에 맞닥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악과 이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 그리고 민족 전체를 대변하는 회개 기도의 그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예루살렘 도착 후 약 4개월 안에 방백들을 통해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 등 이스라엘의 모든 계층, 세 계층 모두가 이 땅 백성,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및 인근 족속들, 암몬, 모압, 애굽 등 이런 백성들의 가증한 일에서 떠나지 않고 있음을 보고받게 됩니다.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이방인과의 결혼, 이방인과의 통혼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거룩한 백성 또는 거룩한 씨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거룩한 씨의 순수성이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 죄는 방백들과 고관들 같은 지도층 인사들에게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이 보고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 보고는 그들의 타락이 매우 보편적이 되었고 이는 지도층의 책임이 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그의 극도의 슬픔 혹은 분노, 불쾌감을 표출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기가 막혀서 그냥 땅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넋을 잃은 사람처럼 된 것이죠. 이는 지도자들의 타락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지도층과 백성들의 타락은 에스라의 책임은 아닙니다. 에스라가 자신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벌어진 일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절망한 것은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철저한 어떤 신앙적인 연대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런 신앙적 연대의식이 있었던 사람이 에스라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다 라는 뜻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다, 그 율법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에스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이렇게 한 장소에 함께 모여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죠. 에스라는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그런 겸손하고도 혹은
고통스러운 그런 자세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는 간절함이겠죠. 단호한 어떤 의지 그리고 결단이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시작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자책감, 그리고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연대의식을 느끼면서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칠 정도다, 이렇게 심각하다. 그리고 또 이 죄악은 포로 전은 물론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모든 범죄를 다 포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라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회상하며 기도를 이어가는데요. 에스라는 과거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열방의 왕들의 손에 붙여져서 치욕과 노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은혜를 베푸사 소수의 남은 자를 포로에서 피하게 하셨고 거룩한 땅에 박힌 목과 같게 하셨고 또 소생하게 하셨음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도 통렬한 회개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제 겨우 성전 재건을 마치고 희망을 품어야 할 때 에스라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죠. 이전 말씀에서 에스라는 왕의 전폭적인 지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지 불과 몇 달 후 방백들의 보고를 듣고는 그는 온몸으로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라에게 보고된 죄는 바로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 결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또 거룩한 씨로 삼아서 열방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그 나라의 왕들이 왜 타락하고 말았습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이 그 빌미가 되어서 우상숭배로 이어졌잖아요. 그로 인해 포로 생활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영적인 구별을 포기하고 세상과 섞여 버린 것이죠.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죄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으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어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도자의 타락은 그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픈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단지 안타깝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기는 했어요. 그것은 극도의 슬픔과 충격, 그리고 수염을 뜯는 것, 그것은 분노와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는 이 죄가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모든 죄에 대한 철저한 연대의식을 느꼈습니다. 에스라의 이 태도는 마치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접했을 때 하나님께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그 모세의 중보적 자세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도자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그런 책임감 있는 연대 의식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지도자이시죠. 하지만 목자로 섬기고 계신 분들, 또한 부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신 그 모든 분들도 역시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에게 오늘 에스라의 이 자세,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책임감 있는 이 연대의식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함께 모여 철저히 회개하는 장면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공동체를 일으키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단순히 현재의 죄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그 모든 죄의 결과와 이로 인해 포로라는 징계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도 그는 빼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에스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죄악의 역사들, 세상과 섞이려 하는 영적 타협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 공동체의 죄를 연대의식을 가지고 통곡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혼자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가 있는 곳으로 모여왔음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개인의 눈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가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나 되어 죄악을 통곡하며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참소만 교회도 혹 우리의 죄와 세상과 섞여버린 어떤 우리 공동체의 영적 타협이 생긴다면 함께 아파하며 함께 무릎 꿇고 손을 들어 함께 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소생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함께 우리가 거룩한 구별을 회복하고 다시는 뽑히지 않을 박힌 못처럼 주님 앞에 굳건히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씨임을 잊어버리고 혹 세상과 섞여버린 그런 영적 타협의 죄악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였듯이 우리 참소만교회 공동체가 연대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죄를 아파하며 함께 회개하는 그런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리더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리더들이 그 마음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참소만 교회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실 RBBB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제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